우리 자신이 완전히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세상은 우리를 태워버리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연약한 우리지만 타지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더 빛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와 세상이 오는 것과의 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얼마나 세상 것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에게 영생이 있고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세상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소멸되질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영원한 삶의 세계로 들어가는. 애굽에 있었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모세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 아닙니까?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무엇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최고의 재벌이 되는 거 원하십니까? 최고의 지식인이 되는 거 원하십니까? 그것으로 채워봐야 마르크스처럼 되는 거예요. 루소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해밍웨이와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과 차이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것으로 채워도 우리 영혼에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모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채웠듯이 하나님이 오시면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를 보는 것이, 이웃을 보는 것이, 사람을 보는 것이, 세상을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보면서 모세의 삶의 역전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로 모세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31절 말씀.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히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아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기히 여겨서 알아보기 위하여 가까이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가까이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궁금증이 있어요. 무엇인가 알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게 더 채워졌으면 바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알아보고 싶은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무언가에 가까이 갑니다. 무엇인가에 가까이 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예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성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소 가운데에서 생각은 저쪽 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긴 있지만 생각이 직장에 가 있고 생각이 나의 계획 속에 가 있고 내가 풀어야 될 숙제에 가 있으면 하나님 임재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오겠어요. 모세는 그것이 기이 여겨 그 하나님의 임재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자세요, 신앙의 자세인지 모릅니다. 그때 그에게 주의 소리가 있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에 매일매일 가까이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리가 모세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동안 세상과 접해져 있었던 세상이 만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려고 한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려고 한다. 모세가 해야 되는 지침을 얻게 돼요. 사명을 깨닫게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할 일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모세는 자기의 약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소멸되지 않는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차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는 결국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돼요. 뭡니까? 하나는 죄를 끊으라. 우리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돼요.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말씀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소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발견합니다. 결국 40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소명을 발견하고 이제 이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그 광경을 오늘 성경 본문은 놀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는데요. 36절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36절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 처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모세가 그래도 될 텐데 왜 사람이 그랬을까요? 사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안트로포스지만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아. 흙이란 뜻이죠. 흙.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의역을 해서 풀어보면 그런 뜻이에요. 이 흙덩어리가 모세의 경험으로 풀면 이 건불덩이가, 이 지푸라기가, 또 조금 의역을 해서 씨찜나무로 번역을 해서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 가시나무가, 그런 뜻이에요.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흙덩어리 같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지푸라기 같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가시투성이 같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지푸라기가,
이 가시나무가 흙덩이에게 무슨 일이 임하였길래 민족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영적인 인물이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말씀으로 채워진 거예요.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사이에 그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지푸라기예요. 그것이 없으면 가시나무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흙덩어리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것이 없으면 흙덩어리로 사라지는 거예요. 평생 가시나무로 살다가 가시로 사람만 찌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애굽과 홍해와 광야. 여러분, 살기가 그리 만만한 곳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광야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절한 장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결핍된 장소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 말씀으로 가득 채운 사람에게는 애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홍해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광야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아무 관계도 없어요. 거기에서 40년을 있든 400년을 있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애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홍해가 두려운 거예요. 광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면 그 장소에서 40년이 아니라 400년, 4000년을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장소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그 속에서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채운 사람에겐 지금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애굽이어도 홍해로도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40년 동안. 모세의 인생으로 비교하면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홍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목격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이럴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긴장이 풀어진 채로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매일매일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 있어도 감사하고 애굽에 있어도 감사하고 홍해 가운데 있어도 감사해요. 왜요? 그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곳이 천국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이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